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동안 수고하셨어요. 참,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때로는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 되던가요?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면 왜 응답이 바로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요즘 어린이집마다 감기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도 걸렸는데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돼서 속상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바로 낫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낫지 않아요. 바로 감기를 다 앓고 나서야 낫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을 바로 해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참 어렵죠. 오늘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시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이틀씩이나 더 계십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바로 가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원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 부리듯이 부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주님인지 분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다는데 이틀씩이나 더 계셨던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따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든 나중에 되든 아예 응답되지 않아도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굳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따라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의 그 목적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면 그런 생각은 바뀔 겁니다. 사람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주님은 죽지 않아. 그리고 죽어도 괜찮아. 내가 다시 살릴 거니까. 라고 하십니다. 사실 무정하게 보일지라도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간절히 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더 간절히 찾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은 누구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건강,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조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간절히 찾아야 할까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늘 응답 속에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는다고 주님이 오실 것을 요청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요. 몇 주 전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을 죄와 사망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 대신 뭘 하죠? 돌을 드는 겁니다. 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실제 돌은 아니어도 판단의 돌, 거부의 돌, 실망의 돌, 심지어는 대적의 돌을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들고 있는 그 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다라는 모든 불신의 그 돌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 불신의 돌들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시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신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전에 한 탈북민이 북한에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밀수하다가 철없는 자녀들의 신고로 잡혔는데 국적으로 탈출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어린 자녀들을 협박해서 알아낸 거예요. 중국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을 보내 자녀들에게 오라고 했더니 하나는 아파서 걷지 못해서 못 오겠다고, 하나는 데리러 간 사람이 믿지 못해서 그래서 따라서 못 오겠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그분이 직접 자녀들을 데리러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 들어가서 잡히면 그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또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아픈 자녀는 업고 다른 자녀의 손은 잡고 그리고 탈북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신고한 그 자녀들을 데리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아닙니까? 철없는 어린 자녀들을 그 험악한 곳에 홀로 남겨둘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아 당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들을 영생으로 살려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겠다고 그들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죽는 자리로 가겠습니까? 없습니다. 간혹 사랑하는 사람이나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구도는요, 원수 사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은 그 말씀을 직접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대적해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판단하고 거부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실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가끔은 잘 모르고 믿지 않아 그렇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곳으로 다시 가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9장 5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때가 바로 빛이 있는 낮인 겁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를 밤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없는, 예수라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말씀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낮, 즉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리 밝은 날에 밝은 곳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믿지 않으니 자는 나사로를 깨우심으로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4절까지의 대화를 보시면 나사로는 잠든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죽었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기별이 왔었는데 그동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자는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뭐죠? 끝입니다. 주님에게 죽음은 가서 깨우면 되는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믿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빛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 나사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나사로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정 집사님이 어깨 쪽이 쑤시고 아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남편분이 목 디스크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자신까지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아프던 것이 갑자기 언제 아팠던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에 집사님이 본인만 그 일을 알고 있으면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들은 사람들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셨음을 집사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심으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도 더욱 믿고 의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두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비록 한 사람에게 일어날지라도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는 나사로만 살리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님 당신이 사망을 깨고 사람을 거기서 영생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이시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 옆에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겠죠. 그렇죠? 죽을 때 바로 옆에 계셨으면. 그렇게 되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그것을 보고 모두가 믿게 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인데 누가 그걸 보고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궁극적인 이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죠? 아까 말씀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그토록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평생의 일은 뭘까요?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이 좀 있으면.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쉼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돕는 일이 그저 순탄치만 않지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특히 마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돕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노숙인들 돕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그분들이 말을 잘 안 따라주시거든요. 자유분방하시니까. 늘 자기 마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 주님에 대한 원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도피하다시피 시골로 잠적해서 누워만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거죠.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자기가 주관하고 또 결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서운하고 화나고 실망하면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극적인 소망을 주님이 주신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을 도움으로 얻게 될 자기의 영광,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 그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그걸 그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끝내 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알아도 잘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깨어나야 돼요. 생각이. 제가 가끔씩 어떤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를 깨우세요.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주님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야.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은 살아라고 하는데 죽겠다고 합니다. 가서. 도마의 말은 인간적으로 되게 감동적이고 의리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은 참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에게 늘 너희는 왜 깨달음이 없어? 왜 믿지를 않아?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우리가 죽겠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살겠다. 주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겠구나 라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돈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자주 까먹어요.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그렇지만 주님은 결국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것만 아니라는 것을 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존귀하든 비천하든 우리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사랑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난리 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